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좀 길긴 한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오늘은 제20과입니다. 이 철로역정이 52주거든요. 52주로 됐는데 3분의 1 지점을 지나서 이제 20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마 다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기능,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그 앞에 그 맨 위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전신갑주로 무장시키며 더 높은 영적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저번 주에는 어떤 걸 했죠? 네? 누구랑 대화를 나눴죠? 네? 자비랑, 그죠? 네, 경건이랑 자비와 그런 대화를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에는 구원에 그런 체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들 왜 함께 오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그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했는가, 또 전할 때 어떤 내용을 전했는가, 전할 때 기도를 충분히 했는가, 또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복음이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그 삶을 이렇게 점검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나눴었죠. 자, 오늘은 이제 그렇게 저녁에 대화를 나눈 후에 다음 날 일어난 일입니다. 아침이 되자 모두 일어나 함께 모여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이 집에 보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진귀한 물건들을 구경하고 난 후에 길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그들은 크리스천을 큰 도서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그들은 아주 오랜 옛날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기억하건대 그 책들 중에서도 맨 먼저 그들이 보여준 것은 이 집의 주인에 대한 족보였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옛적부터 계신 이의 아들이며 영원 전부터 계신 이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껏 행한 행적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그분이 부르셔서 사역시킨 수백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오랜 세월과 자연의 온갖 천재 지변에도 소멸되지 아니할 견고한 집에 그들을 머물게 하신 기록도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이 아름다운 집, 이 아름다운 집이 뭐죠? 지금 어디죠? 교회죠. 이 아름다운 집에 도서관 또는 서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재가 뭐가 있는 거죠? 도서관에 책이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책이 있다. 우리 교회도 책이 있죠. 근데 책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책은
물론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도서관에 그 서재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집의 주인 누굽니까?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이 집의 주인에 대한 족보였습니다. 그죠? 딱 하면 어떤 성경이 떠오릅니까? 마태복음이 떠오르죠. 그래서 결국 이 집에 교회에 도서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느냐면 학교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학교가 어떤 곳이냐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치느냐? 성경을 가르쳐야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도서관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는 성경을 충실히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그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그 족보에 보면 그가 옛적부터 계신 이의 아들, 그러니까 누구라는 것입니까? 옛적부터 계신 이는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원부터 계셨던 다니엘 7장 9절에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기에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것입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들의 기록들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사복음서에. 그리고 그분이 부르셔서 사역시킨 수백 명의 이름, 그분이 부르셔서 사역시킨 사람들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제자들, 물론 선지자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들을 오랜 세월과 자연의 온갖 천재지변에도 소멸되지 아니할 견고한 집에 그들을 머물게 하신, 그게 견고한 집이 어딜까요? 천성을 가리키겠죠. 천국을 가리키겠죠. 그들을 머물게 하신 그런 기록도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에 그들은 그분의 종들 가운데 몇몇이 행한 가치 있는 공적에 대해 크리스천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즉 그들이 어떻게 왕국을 굴복시켰으며 어떻게 의의를 행했으며 어떻게 약속을 얻었는지 어떻게 사자들의 입을 막고 어떻게 명렬히 타오르는 불길을 꺼버렸으며 어떻게 날카로운 칼날의 위험을 피하고 어떻게 본래는 약한 자들이 점차 강하게 되어 용감하게 전투에 임했으며 어떻게 이방 적군들을 물리쳤는지에 대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어디에 적혀 있냐면 특별히 구약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에 그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노아는 아브라함은 하면서 쭉 그 믿음의 행적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을 이제 읽어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다음에는 처녀들이 이 집의 기록들 가운데 다른 부분을 읽어주었는데 이 집의 주인은 세상의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심지어 과거에 자신의 인격과 행위에 심한 모욕과 핍박을 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차별 없이 그들을 영접하여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유명한 사건을 기록한 책들이 여러 권 있었는데 그것들을 일일이 크리스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졌던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는 원수들에게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되고 순례자들에게는 도움과 위로가 될 만한 가치 있는 책들이었습니다. 이번에 보면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누구에 관한 기록입니까? 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또 계시록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오실 메시아.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나 또 시편이나 또 선지서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신약은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신약에서도 아직, 구약도 마찬가지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도 남아 있습니다. 그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런 약속들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이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에 대한 얘기들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 어느 부분을 읽든지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어떤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어떤 도덕적인 어떤 교훈을 받는다든지, 어제 어떤 분께 얘기를 듣는데 그냥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야곱이 그 요셉을 편애하고 형제들과 야곱을 이렇게 편애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되 편애를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끝내야 버린다든지.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요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런 비하와 그리스도의 그런 승기, 높아지심, 이거를 그 한 인물 속에서 얘기하거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내용들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속에 그 한 사람의 삶이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어떤 도덕적인 교훈과 윤리적인 어떤 그런 모범으로만 성경을 취한다라면 성경을 그런 식으로 10년, 100년을 읽어도 전혀 구원의 지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크리스천이 무슨 작업들을 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구원의 그런 도에 대해서도 그가 이제 깨닫고 한 이런 일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있었겠죠. 짧은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어서 크리스천을 어디로 데려가느냐면 무기가 있는 창고로 데려가잖아요. 무기 창고. 그러니까 무기 창고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무기가 있는 거죠. 무기는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싸워야 한다는 얘기는 그 싸우는 사람이 어린아이라는 얘기입니까? 좀 성장해서 청년, 장년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죠? 청장년이 되었다라는 거죠. 성장해서. 근데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과 성장하는 것이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 창고로 먼저 데려가지 않고 이 도서관을 먼저 데려가서 성경을 이렇게 보도록 하는,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말씀의 꼴을 먹고 잘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는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해야 된단 말이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순서가 이렇게 먼저 도서관이 먼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보시면 이제, 다음날 그들은 크리스천을 무기 창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순례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집주인께서 마련해 놓은 여러 가지 무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칼, 방패, 투구, 흉배, 모든 기도, 영원히 닳지 않는 신 등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무장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무기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3번을 이렇게 보면, 무기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해서, 무기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무기가 몇 가지죠? 진리의 허리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기라고 하는데 이게 다 뭡니까? 앞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서 읽었잖아요. 6장에서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전신갑주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장에서 17절까지 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진리의 허리띠. 그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복음으로 준비된 신. 그죠? 신발이에요.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죠. 개혁된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갑옷이에요. 가슴에 이렇게 두르는. 그 다음에 또 뭐죠?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이 6가지가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신발. 이거는 우리 몸에 이렇게 신거나 부착되는 거예요. 그죠? 입거나 하는 것이죠. 근데 투구나 이 방패, 칼, 이거는 우리가 어떤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구도 이 당시의 투구는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이런 중세 때 봤던 그런 투구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평상시 같으면 투구를 이렇게 벗고 있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철로 그냥 뭐 이렇게 뚜껑같이 이렇게 덮는 이런 아주 초기의 그런 투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3가지와 뒤에 있는 3가지가 조금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이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뭔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사들이에요. 근데 군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잘하는 것이. 그래서 이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강건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맨 처음에 그리스도인은 일단은 하나님의 그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이지만 그런 인식과 함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면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할 때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나라의 한 국가의 일원으로 내가 참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내가 실패하는 것은 내가 실패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대표하고 있는 우리 나라가 패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군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얘기는 내가 그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은 결국 우리와 연루된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패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자, 그렇게 되면 내가 패배하는 것을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둘 것이 그런 전쟁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의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구나라고 한 이 인식을 갖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나의 그 승패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보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싸움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 열왕기나 역대상 이런 데 보면은 역대기나 열왕기를 이렇게 보면은 왕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항상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지 아닌지 이거를 인식하는 것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가 되잖아요. 그죠?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명예가 그의 군사들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악한 자가 그의 군사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선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그 교리 강좌하면서 선한 천사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선한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후사들인 성도들을 지키고 돌보는 일을 하잖아요. 선한 천사들이 하는 일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밖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천사들을 통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얼마나 많은 위기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셨는지 이제 나중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승패 여부는 하나님의 전쟁의 승패 여부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해치지 못하도록 지금도 선한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맨 처음에 시작은
거듭남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나중에 이 에베소서 강의를 할 날이 언젠가 오겠는데, 오늘 또 이렇게 류준 송사님 책을 이렇게 쭉 읽는데 막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 6장에서만 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속사람을 우리를 이렇게 강건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이런 일들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느냐면, 맨 먼저는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그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크리스천이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죠. 또 성찬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하시고, 또 우리를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연단을 통해서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듭나서 곧장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막 싸움에서 그런 승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을 만한, 그거를 휘두를 만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과 또는 성찬과 또 어떤 성도의 교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강건해져야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이 사단과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구원은 이제 보장을 받았으니까 하면서 이제 적당히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십니다. 지금도 이 쓸만한 군사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막 모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사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강건해져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싸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우리는 그저 이렇게 관중의 입장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누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무얼 힘입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서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실명은 거명을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그리스도인은 싸워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사람인데,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미 승리한 이 승리를, 보장된 이 승리를 우리가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도록 우리는 그저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죄에 대해서 싸우고 사단과 그런 싸우고 하는 이런 싸움에서 실패했는가를 찾아보니까 자꾸 내가 내 힘으로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에 도달해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면,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싸우긴 싸우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 결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도록. 그래서 그런 책들이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싸웠지만, 이기려고 싸워봤지만 계속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와, 이거다 하면서 사람들이 또 거기에 휘말려가는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지만, 그 싸움은 누가 싸워야 되느냐?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그 전 존재를 다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100%, 또 하나님의 100%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의 본질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싸움은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평안을 누리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으로 마귀와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그런 싸움인데,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없이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 확신이 없이는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마귀하고 싸우다가 내가 하나님의 군사인지 아닌지 이 확신이 없으면 계속 그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필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확신이.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제하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는 이 진리의 허리띠예요. 허리띠의 역할이 뭐죠? 저는 요즘 허리띠의 역할이 조금 달라졌어요. 여기가 허리다 이렇게 구분해주는 구분선이 돼버린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할 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지를 입은 모습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에는 바지를 입은 게 아니죠. 이 당시 그 옷이 좀 길었어요. 그 위에서부터 통으로 내려오는 치마같이. 요즘도 중동에서 입는 그런 옷 있잖아요. 그 정도 길이는 아니었겠지만,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치마 같은 그 옷을 허리를 동여야만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허리의 역할은 이 헐렁한 옷을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허리를 매면은 또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좀 나잖아요. 그죠? 허리 이렇게 딱 묶어줘야. 그리고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진 상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허리띠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그럼 뭐 성경을 막 꽈가지고 허리띠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허리띠라고 말할 때 그 허리띠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진리는
결국은 성경이죠. 그죠? 근데 왜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는 것이 필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과의 싸움이잖아요.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 사단과의 싸움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머리에 뿔 나고 막 이런 어떤 그 사단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시면 안 돼요.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또는 한 개인을 공격할 때 어떤 식으로 공격해 오는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한 교회를 또 한 개인을 무너뜨릴 때 사단이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 그런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 이단, 믿음 플러스 어떤 율법을 행하는 것. 이것을 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단이 쓱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영지주의자들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을 입지 않았다. 인성을 취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진리를 오용하도록 해서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헷갈리고 무지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고 또는 한 개인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이. 그래서 이 허리띠를 동인다. 진리로 허리띠를 동인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진리로 성경의 그런 교리들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의 그런 교리들, 진리들을 요약한 형태로 교회가 유산으로 남겨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런 신경들, 그런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니케아 신경이랄지 신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타나슈 신경이랄지 이런 신경들 또는 신조들,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 이런 것들로 교회가 무장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개인이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진짜 머리에 뿔 나고 무서운 어떤 어떤 그런 물리적인 그런 것을 연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는 아주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해서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진리를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100점 100패입니다.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진리들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성경으로 충분한데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신앙과 삶에 있어서 유일한 그런 권위잖아요. 성경이. 그런데도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여기에다가 뭔가 현대인들에게 더 필요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슬며시 교회 안으로 심리학이나 어떤 그런 상담학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성경의 권위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뭔가 더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도 교회가 또 한 개인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사단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라면
성경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성경의 권위야말로 모든 최종적인 권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들, 그런 교리의 체계들로 무장되어져 있는 것이 먼저 요구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다루고 있는 그 무기는 의의 호심경 또는 옛날에는 의의 흉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목부터 이렇게 그 허리, 이제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것인데 이제 갑옷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1차적으로. 가슴에 대는 방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옷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슴을 이렇게 보호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라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의 가슴에는 어떤 그런 우리의 감정과 어떤 우리의 기분을 조절하는 어떤 기관이 있는 곳이잖아요. 심장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의의 흉배를 입어라 이 얘기는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곳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의 어떤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까?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갑자기 우울하고 갑자기 어떤 의욕을 상실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런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감정이,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패배적인 어떤 그런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우리 가운데 딱 쓱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욕이 상실되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감정과 기분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혹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아침에 그냥 기분이 안 좋으면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우울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맞서서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거의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사단이,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기분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때로는 오랫동안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방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의 흉배로.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의 어떤 욕구나 의지 이런 것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양심도 의의 흉배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의의 흉배로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흉배가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정이나 어떤 우리의 기분을 조절하는 어떤 그런 곳 또는 우리의 양심을 또는 우리의 욕구나 의지 이런 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근거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흉배가 필요한데 어떤 흉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의의 흉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 흉배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결국 뭡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의 흉배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즉,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어떤 그 기분을 조절하는 그곳, 또는 우리의 욕구와 어떤 의지, 또 우리 양심을 이렇게 막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의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진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누릴 때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과 그런 막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온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은혜의 그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바르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안 그렇던가요? 있죠. 그래서 그런 감정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때 사단과의 싸움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와의 그런 싸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올바른 관계인지 아닌지를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을 의지한다든지 또는 어떤 경험을 의지한다든지 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의지한다든지 또는 어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놨는가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낙심되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니까 우리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어떤 낙심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낙심이 되고 이렇게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의욕이 상실되고 하나님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의지들 이런 것들이 막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가만히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불변하는 하나님과 관계 그 불변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런 감정을 얼마나 내가 충분히 지금 누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고 있어야 될 것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어떤 행동이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놨는가. 이런 것들, 어떤 업적을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를 합니다. 이를테면 기도할 때 그런 경우들 경험하지 않으셔요? 기도할 때 막 기도하려고 딱 이렇게 눈을 감으면 곧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던가요? 잘 안 되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가 기도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어떤 생각들이 오가던가요? 막 쓸데없는 생각들이 막 오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우리도 몰랐던 우리도 새카맣게 잊어먹고 있었던 과거의 어떤 잘못들, 어떤 과거의 죄들, 이런 것들이 불쑥 떠오르는 때 있지 않던가요? 그죠?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 어떻습니까? 곧장 기도가 터져 나오던가요? 더 기도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사단이 그런 옛날에 네가 지난 여름에 했던 일을 난 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런 참소가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기도를 못하게 되죠. 근데 그런 일들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또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눈으로는 벌써 다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다른 어떤 뭐 책을 읽거나 다른 뭐 기사나 이렇게 볼 때는 그러지 않은데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자꾸 잡다한 생각들이 오고 이 어떤 그 논리적인 그런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 보면은 우리의 어떤 지성을 사용한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감정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단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것들, 그런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흉배를 믿음의 흉배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런 식으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맞거든요. 내가 그 잘못한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항변을 못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맞다, 사단아. 내가 그랬지만, 이런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사단아 물러가라고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뭐가 필요하느냐? 의의 흉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이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이것이 또는 이신층이라고 하죠. 이 교리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너가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잖아. 이렇게 계속 죄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고 네가 어떻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신칭의는 뭐냐?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공격해 올 때 받아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런 의의로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도 의의 흉배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6개를 살펴야 되는데 지금 2개를 했잖아요. 시간이 지금 애매한데 하나만 더 하고 오늘은 마치고 다음 주에 나머지 것들 하고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은 정확히 의미하면 샌달입니다. 샌달. 그래서 이 신은 결국 신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신은 뭐라고요? 발을 보호하는 것이죠. 발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인이 그 샌달을 신을 때 이거는 이제 발을 보호하는 것도 있고 또 뭐냐면 아무튼 막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날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기동성 있게 뛰어가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신발이 의미하는 거잖아요. 신이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이 군인이 이렇게 적을 맞이해서 확고하게 설 수 있는 이런 어떤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 신이에요.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복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확고부동함, 이런 것이 신이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복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고부동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싸움을 싸우면서 이렇게 굳게 서는,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물러갈 사람들이 아니라 굳게 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리에 타협이 있거나 또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타협을 하지 않는 그런 확고부동한 그런 자세가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나 어떤 삶에 있어서 타협이 없는, 물러섬이 없는 이런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리에 있어서 그게 참된 교리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또 어떤 경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을 그런 필요도 있는 것이죠. 복음의 신발이라고 말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복음의 신발을 더 좀 붙여서 얘기를 하고 나머지 것들을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크리스천이 이제 천성을 향해 가기 전에 교회에서 사단과의 그런 싸움을 앞두고 필요한 무기들을 공급받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하고 또 자라가야 함을, 전신갑주를 입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야 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성찬과 성도의 교제와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을 만큼 또 전신갑주를 사용할 만큼 우리가 강건해지고 자라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근실히 배워야 되고 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한 그런 지식들을 갖춰야 함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진리의 허리띠로 또 의의 흉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살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말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업적을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뿐임을, 의로 말미암아서일 뿐임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아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었던 감정이 사라진 것으로 인해서 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생각나게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그런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진리로 무장되어지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그런 분명한 지식을 갖추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